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아미타 부처님 강의를 맡게 된 수월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토 행자, 연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신원행 이제 삼자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신원행을 삼자량이라 그러는데, 자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토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식량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갖춰야 될 자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해서 내가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미타경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러면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를 비교를 해보니까 극락세계가 내가 성불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겠구나. 그것을 생각을 해서 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극락세계 발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행이라는 것은 내가 이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라는 이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엇이 있냐면 이름이라는 것이 있죠. 부모님의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알므로 인해서 부처님의 원력과 그리고 나의 이 업장과의 관계를 이 명호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원행 삼자량을 갖추면 우리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임종 3대요. 임종 3대요는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맞아서 세 가지 큰 중요한 일,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임종 3대요입니다. 그래서 이 임종 3대요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이 임종 3대요인데요. 그래서 이 임종 3대요와 이 신원행 이 삼자량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의 세 단계가 있죠. 임종의 세 단계는 일단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일 때, 그리고 임종을 맞았을 때, 그리고 임종을 지나서 이제 육신이 마무리된 상태,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불교를 뭐라 그러냐면은 생사 문제를 해탈하는 것이다, 해결하는 것이 불교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서 내가 수행에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이익은 어떤 때에 발휘되는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임종이죠. 그래서 그 임종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으로서 가장 큰 시련이 바로 임종을 맞을 때입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육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육신이 사라진다라면 그것은 우리 존재가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한 힘이 발휘되는 것이 이 임종의 순간이고, 그래서 옛부터 선사들이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서 죽고 앉아서 죽고, 마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버스가 종점에 다다르면 당연히 내려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의 수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명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육신과 이별을 하는 거죠. 육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육신과 정신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이 육신과 마음, 심신으로 되어 있고, 불교적인 용어로는 이제 명색이라고 하죠. 이게 색은 이게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명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명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색을 더 확장을 시키면은 이제 오온, 색수상 행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불교 교리 강좌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듣는 게 이 오온인데, 근데 사실 이 오온을 올바로 이해했으면은 이제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렵게 말하자면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로 이 오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면은 불교의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몸, 근데 몸과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것은 색수상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은, 몸이라는 물질이 있으면은 감각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안이비설신으로 감각이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감각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감각을 통해서 이제 지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지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이 있으면 아, 이것을 갖고 싶다, 멀리하고 싶다, 호불호가 생겨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어떤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졌을 때 난 좋았구나, 다음에 또 가져야지. 그래서 그런 기억이 생겨서 우리의 인생은 주로 계속 이러한 색수상 행식이라는 정신작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단순하게 색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색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우리가 업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업장이라는 것, 이 식이라는 것, 이 식이라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이라는 씨앗이 남아있으면은 언제든지 비가 오면 다시 싹이 자라듯이 나의 업장들이 다시 돋아나서 나의 삶을 또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다음에 또 꽃이 피고, 나무들이 장성했다가 나무가 죽고, 그렇지만 또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 이 우주는 전부 다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 육신, 이 명색이라는 것도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순환 구조를. 그래서 이렇게 이 물질과 그리고 이 나머지 네 가지가 마음인데, 물질과 마음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기도 하고, 나의 의지로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육신이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직장을 가져서 돈 많이 벌어라.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인생이라는 것은, 특히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내가 꿈꾸는 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그 조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은 모형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물이 모양이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오온으로 돼 있다, 명색으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육신이 이 색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색이 없어졌다 그래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전설의 고향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한을 품거나 한이 남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이 수상행, 바로 이 수상행이 작용하는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 주변에 남아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은 5%에 불과하고 좋지 않은 일이 95%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사라져버린 육신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육신은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단순하게 육신 그리고 사회가 부여한 역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 임종에 처했을 때 자신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육신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이번 육신과는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번 생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환경 탓을 많이 하죠. 나는 왜 그런 부모를 만났는가? 아니면 내가 학창시절에 왜 그런 친구를 만났는가? 아니면 나는 왜 그런 배우자를 만났는가? 혹은 내 자식은 왜 이런 놈이 나왔는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다고 하거든요. 우리 이제 도량에 오셔갖고 상담하는 많은 불자님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롭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다면은 내가 왜 그 인연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죠. 전세의 업장이 현생의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업장이 100%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어떤 의지, 바로 여기에 어떤 원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50대 50이라고. 우리가 사주팔자 물론 중요합니다. 사주팔자를 무조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주팔자라는 게 뭐냐면은 인생의 바이오리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라는 게 항상 우리 우주에는 내가 한 행위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행위들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데 하필 왜 그 시간에 태어났느냐는 거죠. 모든 시간들은 다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운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흐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이오리듬 보시면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년운이 좋다가 중년운이 그저 그렇다가 말년운이 나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년운이 나쁘다가 중년운이 좋다가 말년운이 좋기도 하고,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흐름 중에 내가 어느 위치에 타고나는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거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아니 어떤 사람은 왜 미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서
평생을 괴롭게 살기도 하고 혹은 좀 부유하게 살기도 하는가? 아니면은 북유럽처럼 복지가 잘 갖추어진데 태어나가지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치심은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것, 즐겁든 괴롭든지 간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전생의 행위들이 원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수상행, 아까 그 한이라는 거, 한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한 때문에, 잘못됐네. 그런 한 때문에 내가 금생에 이런 인생을 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생은 내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육신과 작별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땡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지금 이 마음뿐인데, 이 마음이 어떤 토양에 심어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라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강의에서 우리 해력 스님께서 정토를 말씀하셨어요. 정토. 정이라는 것은 막다는 거죠. 우리 업장을 씻어낼 수 있는 국토기 때문에 정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토라는 말이 있죠. 예토라는 것은 이 땅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여기서 때가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때가 더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토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이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사막에 떨어지면 발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나쁜 씨앗이라도 좋은 토양에 비가 오고 토지가 비옥하고 그러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농사 지을 때 영월에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토양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가꾼 곳이라도 비료를 얼마나 뿌려주는가 아니면 농약을 얼마나 치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전혀 달라요. 이렇게 내가 가진 이 업장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임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길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이라는 게 딱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제 갈래길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일반인 분들은 이 다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난 건지, 끝이 안 난 건지, 그것도 모르세요.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대로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 강의에 말씀드린 부처님은 항상 상견과 단견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상견은 내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내 영혼, 나라는 것은 영원할 거야 라는 생각이 상견이에요. 그리고 단견은 내 인생은 내 육신의 죽음과 같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단견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도 없고 여기서 끝나는 것도 없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 오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과 내 마음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냥 어떤 한 가지가 있어서 쭉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해진 것이 없어서 요거 하면 툭 그냥 끝났다가 다시 불쑥 튀어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엘레강트 유니버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주는 우아하다는 겁니다. 우아하다는 것은 곡선을 말하는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것은 1과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사 이게 디지털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우주의 모습은 디지털이 아니라는 거죠. 디지털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주의 모습, 실제 우리 인생의 모습은 우아한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은 만약에 실이 있는데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이에요. 그럼 바람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죠, 실은. 그렇듯이 이 모든 것은 환경과 마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해서 이와 같은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지금 이제 색은 없어졌으니까, 육신은 없어졌잖아요. 그럼 마음만 남아있는데 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갈래길들이 있는데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걸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사전에 알아야 내가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미리 난 여기를 선택해야지, 여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복덕을 많이 짓거나 수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연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육바라밀을 닦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성인이 되면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 대학생들은 뭐 개똥 철학이라고도 했지만 굉장히 이 인생과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취업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있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이제 허리가 휘고 그런 게 현실이죠. 그런 게 현실이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사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인데 여유가 있어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열심히 벌어야죠. 여유가 있어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인데 젊은 시절에는 사회에 진출할 거 생각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생겼을 때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옛날처럼 인생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파고드는 열정이 나이가 들어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고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불교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설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젊은 날에 청춘처럼 우리 이문열 씨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젊은 날의 초상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고뇌와 시련 속에서 살지 않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차곡차곡 배우다 보면은 분명히 인생과 세계에 대한 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 바로 전세의 나의 업장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마땅히 지금 나는 다음 생이 지금 현재 내 마음으로 인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영향을 주고받는구나. 이게 연기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입니다. 내 마음과 그리고 이 세계가 상호작용해서 인간 아닌 존재들도 많으니까 생이라는 것을 형성한다는 것이요. 그럼 사라는 것은 이제 이게 헤어졌잖아요. 육신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인연을 만나려고 하겠죠. 왜냐면 내 업장은 그대로 있으니까, 내 마음은 그대로 있으니까 한이라는 것이 남아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뭔가를 막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특히 내 가슴에 깊이 아주 마치 진흙을 가만 놔두면은 흙탕물을 가만 놔둔 밑에 이제 진흙이 쌓이듯이 그런 마음들이 침잠해서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이 다음 세계들에서 육도윤회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그 지난세에 진짜 악마처럼 산 사람, 악마처럼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마처럼 산 사람은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서 진짜 그 무서운 존재들한테 나를 전혀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그 존재들은 똑같이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하면 이게 툭 튀어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에너지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순환되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불교라는 게 진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너지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습을 바꿔요. 바꿔서 다른 영향으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악랄하게 사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이 있겠고, 짐승처럼 본능에 침잠된 사람은 축생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복이 없어서 이렇게
어떤 것을 항상 배고파서 갈구하는 사람은 아기로 태어날 것이고, 내가 수행을 하고 복덕자량을 많이 쌓아가지고 한 사람은 천상에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법을 만나는데 부처님법 중에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 정토사상을 만난 사람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과 사가 이어지는데, 이 생사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육신이 이제 이 기계가 멈췄어요. 육신이라는 유기체가 이제 작동을 멈췄어요. 모든 것은 수명이 있으니까. 그럼 남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너무너무. 근데 불교는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선택을. 왜냐면은 부처님이 알려줄 수는 있어도 마치 뭐 어때 군주처럼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니까. 부처님은 단지 알려줄 뿐이고, 언제나 심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항상 그 중심이 잡히는 것을 이제 심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음은 왕과 같아가지고 그 어떠한 존재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가르침을 펴시더라도 내가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량수경을 가장 훌륭한 이 정토의 교과서라고 생각하는데, 무량수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소, 오와 이렇게 5가지 죄악들을 보여주면서, 사바세계는 이렇게 이 5가지 죄악들에 의해서 항상 괴롭고 불타고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고, 반면에 극락세계는 중심되는 마음이 중생을 향한 자비심, 그리고 무아라는 무아라는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 이 2가지 세계가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데, 윤회의 세계와 해탈의 세계가 놓여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무량수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임종 3대의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왜냐면 임종 3대라는 게 임종시에 내가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 것인가, 그게 임종 3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은 어떤 식으로 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죠. 임종 3대의 자체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 제일 뒤에 보시면은 이 임종 3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설명은 길고 이 설명을 짧냐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아무리 이게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길게 설명을 드리고 이 임종 3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종하는 사람을 성교 방편으로 이끌어 안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종하는 사람 혹은 임종 훨씬 이전의 사람이더라도 임종해가지고 이 가르침을 만나면 안 돼요. 그때는 이 생각들을 안 하거든요. 이제 급한데 무슨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임종에 다 다다라서는 2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나 그거 안 믿겨. 나 그거 안 할래. 이러든가 아이고 나 급해. 뭐라도 해야지. 아니 그냥 믿고 그냥 무조건 할래. 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서는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교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현재 존재하는 극락세계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임종에 다다랐을 때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극락세계로 마음을 향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명호를 향해 마음을 향해서 그 마음에 의해서 극락세계에 이제 태어나는 것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성교 강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해서, 극락왕생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 성교 강편이죠. 그래서 인경에 다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급하거든요.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회한, 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이런 아주 그 아름다운 부처님 원력을 따라가든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급한 상황에 허우적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안심하게 되고, 왜 안심을 하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일단 부처님 목적은 그거예요. 극락세계에 와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교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연라대왕처럼 그냥 이 사람의 그 복덕과 죄악을 평가해 가지고 이 사람을 벌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교도소에 가서 이 사람을 무조건 가둬놓기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아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도소에서의 재활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내가 그런 악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마음을 돌려먹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생업을 하면서 남한테 피해주면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교도소 교화의 목적이지,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 고통을 주려는 게 교도소의 존재 이유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를 테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극락으로 이끄시는 것은 일단 극락세계라는 좋은 환경 속에서 조금씩 우리를 상승시키려는 거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행의 정도나 아니면 죄악의 정도나 복덕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극락세계에 와가지고 각자의 수준에 맞는 수행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죄악 범부라고 하자고요. 제가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그냥 벌 주기만 한다면 이 사람 다음 생에 그런 짓을 또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 업습이 이 시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극락세계에 교화한다면 극락세계에 가서 교화를 시켜서 이 사람을 성불의 길로 이끈다면 이 사람은 중생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께서 보살일 때 중생들한테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피를 바치고 뼈를 바치고 자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살도를 닦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또한 우리가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부처에게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더라도 나의 이 성부를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중생에게 바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번의 꿈을 꾼 것이고 내가 한 번의 이 행위를 통해서 성불의 자량을 쌓은 거기 때문에 보살들은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성불을 향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따지지 않고 우리 관세음보살 연불할 때 보문시원 원력홍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바로 극락세계를 묘사한 말입니다. 보문, 넓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보문, 넓은 문입니다. 보문, 시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넓은 문이 있어도 중생이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처님께서 꺼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정토 삼부경이에요. 시현, 원력, 그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원력이 홍심, 참으로 크고도 깊다. 크고도 깊기 때문에 바로 넓은 문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을 잘 살펴서 이 중생은 이렇게 제도하고 저 중생은 저렇게 제도하고 그럴 준비가 다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넓은 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정근을 할 때 우리가 우리 관세음보살 통해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큰 원력을 통한 중생 구제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은 지금 현재의 중생 시민 상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어하는데 자기 뜻대로 진짜 의지가 강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인생을 이렇게 주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좀 적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렇게 넓은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연부를 통해서 극락 왕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하고 위로하여 바른 믿음을 내도록 하며,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이라든지 욕망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이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짧은 법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병든 이에게 간절히 권하여, 병든 이에게도 반드시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병든 사람이 이 연부를 하게 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죠. 그죠? 나으면 인간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연부를 통해서 내가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로 다시 재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문이라는 거예요. 이 연불을 통해서 나는 이미 다 얻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고, 그리고 육신을 버리고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부를 향한 길. 그 길을 항상 나는 그 길을 향해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든 이에게도 당신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아니면 이렇게 육신을 버리든 아니면 더 늙어가든 모든 상황에서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병든 이에게도 안심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 고통은 곧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연부를 하지 않고 자기의 업장이 두텁다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생에 그 고통은 또 이어집니다. 그것이 정말 공포스러운 것이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이라는 말이 있죠. 공포가 없고 모든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환상들에서 떠나려면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바른 믿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깨달음이 이러니까 나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올바른 정견 없이는 아직 공포가 남아있고 아직 다른 나의 다음 생의 환상들이 그 환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헤맬지도 모르는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야신경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공포를 떠날 것인가? 어떻게 모든 몽상들을 없앨 것인가? 누가 나에게 이러한 반야 지혜를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부처님이 주죠. 우리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증득하게 됩니다. 이 무생법인이라는 말과 반야바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주 깊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라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보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성불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